우리 옆 사람, 앞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합시다 라고 합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위축이 들어요. 부담이 오고 위축이 들고 그렇습니다. 더 점점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탕자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간단히 다시 소개하면,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졸라댑니다. 내 분깃을 주세요. 내가 나가서 장사해서 아버지보다 더 큰 부자가 되겠다고. 너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안 된다. 그런데도 졸르고 또 졸라서 어쩔 수 없이 분깃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작은 아들이 이 분깃을 가져나가서 자기가 들은 그 경험에 따라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성공한다더라. 그래서 막 밥 사주고 떡 사주고 고기 사주고 막 여자들하고 놀고 막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통장에 돈이 다 비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자기가 밥 사준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얻어먹으니 눈치가 보이고 아니 꽂고 아니거든. 그래서 찾아간 것이 돼지 키우는 데를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잘 대우해 주더니 나중에는 밥도 안 주고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따분하고 정말 한심스러워서 해가 지는 그 곳을 바라보면서 한탄을 하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고기 국물에도 먹는 종들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나 보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이렇게 졸라서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갈 수 있을까? 처음에는 용기를 못 가졌는데 다시 생각하고 그래, 가자. 가서 이제는 내가 자식이 아니라 품꾼으로 생각해 주세요 하고서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자. 그리고 결단을 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다 다다랐을 때에 아버지께서 맨발로 막 달려오셔서 아들을 그냥 끌어 안으시고 내 아들아, 내가 내 아들 맞느냐? 하면서 부둥켜 안고 막 우시는 겁니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자식이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잔치를 열자. 마음껏 먹고 즐기자 하면서 큰 잔치를 열었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표현한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은혜, 카리스, 낱말풀이로 말하면 그저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다. 그러나 우리 종교적으로 이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돈 몇 푼, 몇 수십억, 몇 천억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갚을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가치. 그래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지금은 은퇴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인물을 봐도 그렇습니다. 모세, 그 당시 시대는 애굽에서 이 히브리인들의 그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말살시키려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펼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선 키워주신 겁니다. 부모가 한 석 달쯤 키우니까 도저히 더는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목소리가 크고 울음소리가 커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일강에 이렇게 떠내려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갈대상자 역청을 발라서 아기를 그 안에 넣고 뚜껑을 닫고 나일강에 띄운 거죠. 그리고 미디안이 어떻게 되나 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바로의 자식 없는 그 공주가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보고서 너무 사랑스럽고 히브리 아이지만 너무 사랑스럽고 갖고 싶어서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 그때 딱 나타난 미리암이 유모를 소개해 드려도 되겠는가? 그래. 그래서 유모를 소개해가지고 유모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궁중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키우는 거죠. 궁중 교육을 다 받고 그 중에 어머니는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애굽인이 아니야. 히브리인이다. 그 정신을 꼭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가르쳤어. 그래서 40년 훌륭한 궁중 교육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났는데 하루는 이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애굽인을 쳤는지 어떻게 급소를 쳤는지 어떻게 된지 그냥 퍽 쓰러지더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 이튿날 다시 나가봤더니 이번에는 히브리인과 히브리인이 또 싸우는 거예요. 어제 싸운 그 히브리인과 또 다른 힘.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말리니까 어제 본 그 히브리인이 네가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므로서 이제는 나는 여기서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광야 도망을 가. 광야 40년. 궁중 40년. 광야 40년의 마지막쯤 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게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타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고 불만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 가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부르시는 거죠.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백성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내라. 해방시켜라. 내가 너를 쓰겠다 하는 거죠. 그때 모세는 순종을 했고 모세는 말을 잘 못하지만 말 잘하는 아론이라고 하는 형을 붙여줌으로써 같이 사역을 하게 되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애굽을 굴복시켜게 하시고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홍해를 건너는 일, 만나를 내려주신 일, 메추라기를 주신 일,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신 일, 대적을 물리치게 하신 일,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은혜. 어떻게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널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뒤따라오던 그 애국 군대들만 다 그 홍해 바다에 매장을 시킬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일생을 보면 하나하나 순간순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다라고 보고요. 또 여호수아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이세요. 일방적이세요. 모세가 수명이 다 되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다.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이미 주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언이죠. 현실로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 동성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단지하라. 처음에는 나는 종인 모세의 종과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제가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겠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하겠다. 그 말씀을 믿고서 순종함으로 아주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모세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은혜를 입고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 모세밖에 없는 줄 압니다. 해를 멈추게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신약시대에 대표적으로 바울을 들어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 문화의 그 엄청난 최고의 학문을 닦은 사람. 그래서 그 학문과 권력, 그거의 중심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딱 부르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거예요. 나는 예수다. 왜 나를 핍박하냐. 거기서 꼬꾸라져서 완전히 180도 바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자기가 추구하던 학문과 권력,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겨요? 배설물로.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로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며칠 전 하루는 제 아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고 같이 들었습니다. 그게 누구의 간증인가 하면 마커스 찬양단 그 소진영 자매의 간증입니다. 그때 저는 그 간증을 듣고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찬양을 내가 부르면 자꾸 눈물이 나서 그냥 이렇게 유튜브에 그렇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하루의 것이니 세상 영혼과 너에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슬픔에 갚을 수도 없고 지쳐도 주의 눈이 나의 모든 삶 그리고 네게 값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너에게 주시니 예수뿐이네. 아멘. 왜 이 찬양을 들려드리고 하는가 하면 이분의 간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마커스 찬양가 인도를 하는 소진영 자매, 그가 만든 노래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어느 날 감기 몸살기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감기 몸살기가 있는데 이거 링게이지라도 맞고 명절을 좀 이렇게 지내야 될 것 같다고 그래 갔다 와라. 그래서 동네 병원에를 갔는데 피검사를 피검사하는데 이게 오작동 기계가 오작동 났으니까 잠시 한 번 더 하자고. 그래서 피 검사를 다시 했는데 이 백혈구 지수가 좀 높으니 명절이 끝나면 바로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보세요. 그러는. 그래서 큰 병원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딱 보더니 그날 당장 입원을 하라고 하더래요. 왜냐하면 그 백혈암이 말기랍니다. 백혈암 말기, 혈액암 말기라는 거죠. 그래서 림프종 말기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무균실로 직접 집어넣더래요. 무균실로. 그래가지고선 그때 당시 감사하게도 그 좋은 약이 나왔다고. 글리백이라고 하는데 비싸요. 한 3,400, 한 달에 먹는 약값이 3,400이나 봐요. 근데 그것이 얼마 전에 바로 의료보험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국회 가서 데모하고 막 그래가지고 의료보험이 돼서 30-40만 원이면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먹는데 의사 선생님도 안타깝고 그런데 그 조혈모 이식을 하면 약을 먹지 않아도 이제 된다고 하는 그런 기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조혈모 이식이 맞는 게 25만 분의 1 정도 된대요. 그렇게 아주 희귀하답니다. 그래서 전부 가족, 친척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는데 마침 오빠가 맞는 거예요. 오빠 피가 그 졸며 맞는 거예요.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들으면서 동호회, 조혈모 무슨 백혈병 그 동호회에 들어가지고 막 교제를 하는데 한 사람이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 조혈무이식을 하면 아기를 못 갖는 거는 아시죠? 그럼 하늘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의논을 했더니 그건 좀 보류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류를, 그 좋은 기회를 이제 또 보류를 하게 됩니다. 그 글리백은 하루에 4알씩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먹고. 근데 옛날에 내가 저 사람 참 매력적이고 교제를 하고 싶다 했던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 사람이 자기한테 대시를 하면서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서 나는 이미 이렇게 병이 들었다. 백혈병 말기다. 치료하지 않으면 4년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단음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다 하니까 손 좀 한번 만져봐도 되냐고. 그러고 손 이렇게 딱 만지고 갔는데 그 이튿날 와서 결혼하자고 그러는. 깜짝 놀라서, 아니 내 사정을 다 얘기했는데도 결혼을 하자네? 그럼 이건 뭐야?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인가? 내가 먼저 원했고 한 사람인데. 그래서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아기를 어느 날 갖고 싶어서 약을 이제 끊었답니다. 끊고서 준비를 하는 거죠. 아기를 갖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한 1년 가까이 그 약을 끊으면 그냥 두면 큰일 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조직 검사를,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1년 동안 가까이 되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약기운이 뽑아져 나오기를 그러는 건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는데, 그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진영씨, 다음번에 나를 만날 때, 한 달 후에 나를 만날 때 아기가 안 생기면 다시 약을 먹읍시다. 그래서 이제 그러자 그러고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달 동안에 아기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임신이 된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를 잘 또 1년 동안 이렇게 10달 동안 키워서 아기를 낳았는데, 간호사가 하는 말이,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아기 한쪽 귀가 좀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다시 검사를 하십시다. 그러면.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 막 하늘이 무너지는 거야. 막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그런 생각. 밥도 안 넘어가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밥 좀 먹으라고. 엄마가 나를, 내 입장을 아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러면서 아기의 귀, 왼쪽 귀를 붙들고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아무 이상 없게 해달라고. 나 때문에 내가 병 들었는데 아기가 이 귀가 하나 안 들리면 어떡하냐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한 달이 돼서 검사를 할 때 정상, 할렐루야, 고쳐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찬양을, 가사 또 곡을 만들었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진영 자매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기도 갖게 하시고, 근데 자기가 지금 한 몇 년을 약을 안 먹었는데 그 간증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메이킹인가요? 거기에서 말하기를 약을 좀 계속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 소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뭐 바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소진영 자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처음 교회 가게 된 것은 초등학교 이제 학업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면사무소 앞에 광고판 앞에서 예부장한 여선생님이 누가사탕으로 꼬셔서 그래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을 찾으려고 뭐 찾을 수는 없네요. 그 나보다 한 얼마 더 드셨을까? 한 10년 남짓하게 드셨을래나? 그때 같이 교회 간 친구들이 장재현, 하태수, 김용석 그리고 나 4명인데 그 사람들은 도중에 다 떨어지고 제가 알곡입니다. 제가 알곡이면 목사까지 됐잖아요. 다른 애들은 다니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참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 은혜를 알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1시간 전에 와서 교회 청소하고 방송 놓고 이 남보통 다 깎고 기름 채워서 불 붙여서 걸고 이렇게 이제 즐겁게 억지로 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 거 아니에요. 즐겁게 그 일을 쭉 해왔는데 그를 보시고 그 전도사님 당시에 김태환 전사님이 남선생 이번 부흥회 때 1시간도 빠지지 말고 참석하라고. 그리고 중보기도도 하셨겠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정말 그 집회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 말씀이고 아멘이 나오고, 전엔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지루해서 졸려 아주 잠을 자다가 합창으로 아멘 하면 그때 번쩍 깨고 했는데, 모든 기도가 은혜 받고 나서는 모든 기도가 내 기도예요. 아멘. 한마디 한마디가 아멘.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것 너무 감사하죠. 안병희 집사님이라고 병이 폐병 정도 이렇게 있어서 요양차 우리 사는 곳에 오셨어요. 제가 가서 흙벽돌도 같이 찍어주고 붓고 그래서 집을 주고 오서 사셨는데, 그분이 기도 많이 하고 영이 맑은 분인지 나를 보고서 남 선생은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 같겠고 그런 거예요. 아유, 저 같은 사람이 농촌에서 태어난 저 같은 사람이 뭘 어떻게 합니까? 생각도 하지 마시라. 난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다 치료가 되셨는지 서울로 가시면서 편지를 하시는 편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몸뚱이만 차비만 딱 가지고서 오라고. 그래가지고서 제가 홀린 건지 뭔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그냥 서울 왔죠. 와서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한 후에 정식으로 서울 장로의 신학교를 입학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졸업 때쯤 되었을 때 단독 목회를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농촌에서 올라온 이 새까만 총각을, 아무것도 없는 총각한테 누가 여자가 시집을 오겠나. 그래서 소개한 사람이 둘 있었는데 다 빠꾸 당했어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다 빠꾸 당했어. 그냥 연락하라고. 다음에 연락한다고. 다음에 무슨 연락을 합니까? 끝이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
경숙 씨를 이제 만나게 하나님이 경숙 씨의 눈을 멀게 하시고 내 나쁜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 좋은 것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한 3, 4개월 교제하고서 결혼을 하게 됐죠. 이것도 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 은혜죠. 또 아주 목회 초기에 너무 순수했어요. 제가. 지금 사람들은 별거 다 따지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먼저 결정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가겠습니다. 좋은 데든 나쁜 데든 가겠습니다. 그래서 부목 가는 데도 그렇게 갔어요. 하천에서 목회를 하다가 목회자들끼리 어디에 이제 가는데 이 춘천에서 홍천 넘어가는 그런 길에서 그 비가 좀 부슬부슬 오는 길인데 운전하는 그 목사님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콱 밟더라고. 그래서 차가 그냥 완전히 180도로 확 돌아갔어요. 주요 소리도 안 나요. 그냥 순식간에 오른쪽에 한 5, 60m 낭떠러지. 거기 떨어졌으면 이제 병신 됐죠. 소름이 돋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운전을 잘 못하더라고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누구 다른 사람이 운전 안 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 했는데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나, 그때 이렇게 쓰시려고 살려주셨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해 봅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목회의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되었고,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환자가 고침받는 역사, 뭐 이런저런 역사를 이렇게 이쪽으로 보여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또 살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60이 다 되어서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그런 형편에서도 부족함 없이 교인이 60명 내지 70명 정도 이렇게 모이니까 그저 보조받지 않고도 생활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경제적으로 돈 받지 않고 베풀면서 살 수 있게 되고 70년 만기 되어서 은퇴하게 해주시고 허리병도 그냥 고쳐주신 거죠. 아프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좀 약간 구부러진 건 있지만 아프지 않으니까 감사하죠. 또 은퇴 후에 이만큼 건강을 또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믿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살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과연 어땠을까? 아마 아버지가 술고래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술 배웠겠죠? 그 술로 살다가 경숙 씨도 못 만나고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 중앙교회 있을 때 장로님 정동환 장로님이라고 했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제 친구들 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술을 그렇게 먹었어요. 그 정 장로님도 저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밤새도록 술 먹고 그냥 길을 헤매고 막 그랬대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정신 차려서 바르게 장로가 됐는데 친구들은 안 따라와가지고 그냥 술 먹다가 다 죽었대요. 예수 믿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이 큰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겠다. 제가 어릴 때 슈바이처 전기를 읽었거든요. 너무 감동을 받고 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분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사의 길로 인도하시고 선교사의 길로 허락지를 않으시네요.
이제 제 건강에 심장 관상동맥이라고 있어요. 심장에 관상동맥 중에서 두 군데 이렇게 스텐트를 박혀 있습니다. 그좀 괜찮은데, 약 먹고 그러면 괜찮은데 며칠 전에는 힘든 거예요. 뭐 식은땀이 촥 나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동료들이, 운동하는 동료들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막 주물르고 막 그래. 그러니까 연락을 해가지고, 저는 4층에 사는데 6층에서 우리 집사람이 수영하고 그러거든요.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내려왔어요. 집에 와보니까 이게 벽에다가 약을 날짜대로 딱 써놓았는데 어저께 그 약을 안 먹은 거예요. 한 번쯤 안 먹어도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이상하게 그랬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하시는 데까지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선교를 직접 가지는 못해도 선교를 아주 조금 돕고 있죠. 유니세프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를 살리는 그런 데 조금 돕고, 굿네이버스 이제 식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문 파주는 거, 그런 것들 하는데, 월드비전 북한 어린이 돕는 거, 또 베데스다 의료봉사 박기동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그 필리핀에서 무료 의료봉사하는 일, 그리고 또 필리핀의 장학선교,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많이 주셔서 또 이건 신앙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바울처럼 은혜를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 갚는 심정으로 건강하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입으시고 전하시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